2020년 송년 주일 낮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2020년 이제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됨으로 말미암아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엄연한 하나님이여 거룩한 주일 예배이오니 각각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시며 각 사람 머리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음악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음악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나간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교독은 66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와 태풍, 그리고 코로나라는 감염병으로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지만 한 해를 뒤돌아보니 자연재해에도 코로나에도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올해 기도 제목도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뤄가며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닮아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자로 성장하길 원했으나 기도와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였으며 때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개발된 백신의 신속한 공급과 개발 중인 치료제가 속히 완성되어 감염병이 종식되고 빠른 시일 내 국민들의 마음이 안정되어 자유로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금년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계획했던 문화활동을 코로나로 인해 시작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더 열심히 준비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장동 지역이 초대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년에도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아무 대가 없이 받았던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구원과 축복과 행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특히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로 피택된 항존 직분자들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맡은 일에는 충성된 종과 같이 순종하며 위로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매 순간 영적 호흡을 이뤄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고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체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구호 외치면서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데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그저 저 혼자 해야만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이 예배를 동참하시는 여러분들도 속으로 한번 따라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갈수록 잘 될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예, 오늘 하루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흔히 이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송년주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불러지고 있지요. 참 이 어감 자체가요 우리 마음을 좀 숙연하게 좀 해줘요. 우리 마지막이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래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이 뭘까? 결산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1년의 결산은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12월 마지막 주까지가 결산입니다. 우리 교회 회계 결산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만 그런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올 것인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올지. 다만 우리가 1년의 해를 마무리하면 과정 속에서 한 해 한 해 결산을 하다 보면 이 다음에 그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시점에서 1년을 돌아보며 결산하는 이 예배는 대단히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속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 독일 속담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말이 얼마나 정말 구구절절 맞는 말인지, 아무리 처음에 좋아도 끝에 좋지 않으면 그 과정 모든 것이 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첫 출발이 조금은 미진해도 끝이 좋으면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후한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직장에서도 또 인간관계의 연인관계의 연애에서도 우리는 끝이 좋으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명망가의 가정도 끝이 좋아야 그 집안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송년주일에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데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일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손을 한번 쭉 잡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머니, 엄마, 아빠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생아, 아니면 언니야, 아니면 누나야, 어머니, 아버지,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금년 1년을 우리가 돌아보면 말이죠, 너무너무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았어요. 원치 않게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힘들고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성격도 예민해지고 조그마한 것도 막 화를 내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세상을 우리가 좀 보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예? 정말 힘든 세상 우리가 살아왔으니 서로에게 우리 위로해 줘야 돼요. 정말 고생했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여기까지 1년 동안 사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볼 때에,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섬김이라든지 봉사라든지 뭐 열매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할 수 있을까? 오늘 결산하는 마당이니까 어떤 누구도 그것을 나한테 평가 내려줄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송년주일에 우리가 이걸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채로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또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개의 교회죠. 외우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 에서 버러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에서 버러 사빌라, 에서 벌어서 빌라를 샀대. 그렇게 외우면 7개 교회를 외우기가 좀 쉽죠. 에서 버러 사빌라, 그렇죠? 잘하면 그렇게 꽤 맞추면 외워지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그 7개의 교회의 특징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그 7개의 교회들을 보면 저마다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어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부분도 있고 책망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라오디게아의 마지막 교회는요, 칭찬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책망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여러분이 사람에게는요,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에 어느 한 시점을 놓고 그 일부를 놓고서 평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람의 일생을 전체를 놓고 잘잘못을 다 평가한 가운데에서 종합평가를 내려야지 일부분만을 보고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책망만 받게 되는데 왜 책망했는가? 그것을 좀 봐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7개 교회뿐만 나오지만 어떤 의미에 보면 이 세상에 전부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그 많은 교회들의 축소판이 여기에 등장하는 7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양한 구성들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더라. 좀 안타깝잖아요. 금방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사람은 다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교회는 책망밖에 없냔 말이에요. 애석하게도 말입니다. 그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책망만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선 라오디아라고 하는 이 지명부터 한번 살펴보지요. 이 라오디아는요, 유명한 교통 요지로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서, 저 시리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리아입니다. 에베소에서 시리아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도시가 이곳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지요. 교통의 요충지이다 보니까 일찍부터 여기는 금융이 발달되어 있었고요, 모직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약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부터 이렇게 번화한 도시였기 때문에 부자 도시예요. 가난한 도시가 아닙니다. 부자 도시입니다. 그런데 AD 60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로마에서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책으로 이 지진 복구를 하는데, 라오디게아는 자기는 워낙에 부자 도시이다 보니 지원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받지 않았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예요. 참 부자들이 많은 동네예요, 이 도시가.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사람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이다 보니 절대로 가난한 교회가 아니죠. 부자 교회입니다. 넉넉한 부자 교회입니다. 네. 그런데요, 문제는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좋지요. 넉넉하고 부자 교회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다 칭찬만 들으면 금상첨화인데 바랄 것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왜 책망하는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15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럽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자,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화끈한 사람 나는 좋아한다고, 성격 좋고 그냥 막 맺고 끊임이 분명하고 아주 화끈한 사람은 나는 좋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나는 그런 사람 싫어. 그냥 온유하고 그냥 부드러운 사람을 나는 좋아하지, 화끈한 거, 야 겉으로 볼 때는 야 좋아 보여도요 지내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으로는요 뜨뜻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요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는요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만큼은 열정이 있어야 되고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라오디아 교회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부자 교회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사람이 살면서 인생에도 부자인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절박함이 없으니까. 내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으면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유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찾는 그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부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적으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좀 가져야 된다. 이것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 기근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기근.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니까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곤고하고 가난하고 또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악평을 합니다. 악평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눈에 보일 때는, 우리 하나님 볼 때는 내 눈에 보일 때 너희들 벌거벗었어. 빨개 벗은 거야. 빨개 벗은 거. 니네들은 내 눈에 볼 때는. 근데 육신적으로는 뭐 다 가졌다고 뭐 화려한 옷을 입고 어쩌고 저쩌고, 내 눈에 볼 때는 너희들 벌거벗었다 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깝지 그지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내가 잘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내 영적으로는 언제나 지금 기근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도 함께 부자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지금 부자인가 가난한가? 어떤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에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내가 부자가 아닐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나는 부자야,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부자인 사람들도 정말로 그것뿐만 아니라 나 영적으로도 부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이요, 앞에서 얘기했던 악평을 했지만 더 큰 악평을 내놓습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 볼게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야, 여러분 정말 앞에서도 악평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는 이제 토하여 버린대요. 좀 구역질 나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급체를 하거나 체하면 토하잖아요. 뭐 밥을 먹고 그러면 토하면은 얼마나 지저분해요. 정말 상상만 해도요 끔찍하잖아요. 냄새는, 쉰내는 또 얼마나 나고요, 그 배설물이 얼마나 보기 그렇습니까? 생각만 해도 지금 우리 얼굴이 찌푸려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 봐서 내 자신을 한번 결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1년 동안 돌아봐서 그래도 나는 괜찮게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금상첨화지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목사님 말 맞다나 내가 1년 돌아보니까요 괜히 마음에 좀 찔리네요, 혹여라도 그런 분이 계시거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말씀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결산을 잘하고 밝아오는 2021년을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책망만 하고 끝맺었다면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요. 자, 그 말씀 이제부터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까요? 첫 번째로 보면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해결책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런다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참된 부유를 체험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금은 뭘까요? 금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믿음을 얘기하고, 불의 연단이라고 여기 나오고 있죠? 불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말합니다. 시련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금괴가 아닌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단련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뚝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부자가 아니라 이것이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평가를 내리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만약 십자가를 뺀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고난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누가 지어줍니까? 내가 짊어지라고 얘기했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죠? 누가 십자가를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짊어질 십자가 내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십자가 지어주는 사람 없어요. 정말로 내가 내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 내 짊어지고 내가 가야 되는 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부인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짊어진 십자가 지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한다면 그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지는 종교지 편하게 복만 받으려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정말 부유가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여러분, 세상적인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옷을 새롭게 사서 입으라고 얘기했어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흰옷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옷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임금님이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나가서 손님들을 막 초청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얘기해요. 근데 손님들을 막 채우라고 그랬는데 다들 사양하고 막 거절하고 안 옵니다. 그래서 강제로 채우라고 해서 채웠더니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임금님이 딱 보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발견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친구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고 종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저 사람을 잡아다가 손발을 묶어 내던져라.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흰옷은 그리스도의 참된 성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옷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계시록에 보면 세마포 옷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롭게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화려한 옷, 돈이 많으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어. 그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사서 입어라.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지 세상의 옷을 입어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여러분, 저는요 불치병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 불치병이 하나 있어요. 불치병 하나 있다고 해서 놀라는 사람도 없어. 아니, 우리 목사님 무슨 불치병이랴. 또 불치병이 하나 있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혼자 볼 때 나는 불치병이라고 생각이 해요. 뭐냐면 안구 건조증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거는 평생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구 건조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끔 이렇게 눈에다가 인공 눈물을 집어넣어요. 그렇지 않으면 눈이 막 빡빡해가지고 막 속에서 모래가 막 돌아다니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좀 고통스러워요. 어떤 때는 또 안약도 들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인공 눈물 넣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찜질하는 게 있잖아요. 찜질하는 것도 사다가 지금 자주 찜질도 하고 그렇게 좀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성가시려워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눈이요 얼마나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 밝을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정말 그래요. 눈이 피곤하면요 온몸이 피곤해요. 참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밝게 해야 되는데 눈이 밝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못 본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래서 안약을 사서 너희들 발라라. 그리고 제대로 좀 너희들 상황을 좀 봐라 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약이 뭡니까? 안약이
실제로 안약 사다 넣으면 다 잘 보이나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그 안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가?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약이라고 제기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다른 것이 거울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비춰봐야지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성경 일독 운동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죠? 저도 다 읽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한 게 있죠. 성경 필사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아가지고 책 한 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다 내주셨는데 아직도 안 들어온 분들이 좀 계시긴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셔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 일독과 필사 운동을 펼쳤는가?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읽으셨거나 필사 끝에 마치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도 하셔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옳아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1년 1독을 했고 잘 마쳤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쫙 들어보니까 거기에 찔리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데요,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버렸기 때문에, 라오디아 교회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면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버린 게 아닙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버리셔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송년주일에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일 남았습니다. 2020년 5일 남았는데 이 남은 5일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결론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우리가 열어주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축복하고 싶어 안달난 분인가를 이 말씀 하나만 보고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연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똑똑똑 하고 두드리실 겁니다. 그 두드림 소리를 듣고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통하여 이 결산 주일에 우리의 회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1년을 결산하는 중요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이 시간 주셨던 이 말씀 하나하나를 꼭 마음속 깊이 새겨서 결산 잘하고 밝아오는 2021년을 희망차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헌금 드리신 분 11조, 또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이렇게 또 성탄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주중에 방문하셔서 헌금함에 헌금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11조 헌금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올렸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 위에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시며 지금같이 힘든고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에 드렸으니 이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성탄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했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은 기쁨을 온 누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바친 손길마다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축복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인데 정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여러분 수고 진짜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월 첫 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또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힘드시지만 잘 견뎌 주시고 또 잘 협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송구영신 예배는 금년도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첫 주일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애석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각 기관은 총회 결과를 임원 명단 문자로 저에게 좀 넣어주시면 내년도 요람에 수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헌금은 여러분 자막에 지금 통장 번호가 수록되어 있으니 이 자막을 보시고 자막에 그 되어 있는 통장에 헌금해 주시거나 주중에 교회에 방문하셔서 헌금함에 넣고 가시면 저들이 처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마지막 주일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인터넷으로 송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의 앞날과 민족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